빌립보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맙니다. 우리가 꼭 한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정리입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복음 정리를 하면서 한 39대 정도 복음 말씀을 찾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런 말씀들이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없이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언약이 정리 안 되고 말씀이 정리 안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오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 정리가 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성구도 42구절, 109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사실 우리에게 정리가 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실제 내 것으로 하나하나 좀 정리가 되어져야 이것이 나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정리되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정리가 되어지게 되죠. 기도는 말씀과 따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 기도 정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정리가 되어지죠. 내가 어떤 정도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좀 기록을 자꾸 해보라고 합니다. 기록될 때 각인이 되거든요. 저도 요즘 치유사역 메시지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록. 그래서 포인트를 좀 서론 보는 결론에 대한 부분들과 중요한 부분들, 뭘 말씀하신가라는 것도 짧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많이 못했지만 몇 개 했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다시 한번 복음 구절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암송하려고 합니다. 묵상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판에 이 말씀이 또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씀 암송하라 하느냐,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잘못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 각인되어야 돼요. 기록되어야 되고 암송되고 자꾸 이 말씀이 묵상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또 이 말씀이 체질되어지고 이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변화받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성과 어떤 검보다 뛰어나여 혼과 영감의 관절을 쓸지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체험하면 안 됩니다. 12가지 재앙 체험해서 할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그렇고 12가지 재앙의 무서움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잘 모르거든요. 또 이 12가지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지 못하고 언약을 통해서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체험을 통해서 알려고 해요. 그럼 12가지 문제의 재앙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속국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포로가 돼서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체험하면서 깨닫는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성취가 자꾸만 오게 되어지죠. 근데 체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질병 문제, 그리고 사고 이런 것을 당해가면서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계속 확인되었죠. 우리 녹취본도 있고 저기 나오는 것들은 요약본이잖아요. 요약본 계속 요약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 뭘 말씀하셨고, 본론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셨고, 결론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셨고,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와 내 지역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 그러면 이 교회와 지역에 주셨는데 거기서 나에게 내가 받을 응답은 뭔가, 이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내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응답이 와도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12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 실제로 언약, 진짜 다른 거 아니라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체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또 정리를 통해서 또 붙잡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는 하나님이 자꾸만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문제들을 가져다 주면서, 저주 재앙의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응답받았다, 다니엘이 영적 소비했다, 성공하다 하지만 다니엘도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끌려간, 잡혀간 렘넌트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자꾸만 낙심하죠. 왜?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역사를 모르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갈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정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죠. 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원주복음화, 강원민족,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성전이라는 언약도 주셨어요. 여러분들 새성전이라는 언약, 왜라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유를. 새성전이 그냥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원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왜 이 새성전의 응답을 허락하셨는지, 왜 새성전을 허락하셔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 지역을 보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제대로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구나라는 부분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갈등하고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는 답이 딱 나오면 그 어떤 것도 염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언약이 안 나와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유가 분명하다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안 나와지니까 갈등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2018년에 주신 언약 뭡니까? 내 집중, 사집중, 전무후무한 응답, 축복, 이 부분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2018년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말씀 성취와 함께 있어요. 언약 정확히 붙잡았습니까? 여러분들 2018년에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내 집중 언약 붙잡으셨습니까? 새성전의 언약을 좀 이유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원주 강원민족 세계복음을 언약 분명히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2018년에 이 언약이 정확하다면요, 2018년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모든 환경, 일들은 다 언약 성취와 함께 있습니다. 한 걸음 걸음 걷는 것들,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 만난 모든 것들 언약 성취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약 성취와 함께 있거든요.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뭘 들었어요? 언약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구전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가정 문제, 어머니 돌아가시지, 형들이 미움받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를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깊은 비늘 속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언약을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러다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언약이 딱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정리되지 않고 이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할 수도 있고 정신이 돌 수도 있고 이 문제와 고민 때문에 갈등하고 막 방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것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씀 성취와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자기를 통해서 정리되게 해주신 그 언약 성취와 관계 있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아무, 그리고 보디발 이 장군의 또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워졌는데 거기서 교만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문제 왔을 때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거 이방주 강단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리가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도 어떤 사건을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와 너 가정과 네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하나님의 뜻이야. 계획이야. 우리가 이렇게 포럼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리되지 않고 언약에 붙잡아지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죠. 그런 포럼을 할 수 없죠. 여러분들 말씀 용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건과 문제와 어려운 위기가 당해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언약이 확인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체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다른 거 다 놓쳐도 강단 말씀만큼은 사실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강단은 우리 교회와 내 지역에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강단을 놓치고 무슨 말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전체 메시지 다 받았고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무조건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 지역에 주신 말씀이에요. 나와 내 가정 현장에 주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확인되게 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과는요, 우리 이게 렘넌트 때 메시지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은 전도 제자의 눈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임금들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뭐 아파하는 사람들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도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안에서 로마 감옥 하면서 누가 돌아왔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즐겁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자, 우리를 나타내라, 그러면서 복음 전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바울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혔어, 그럼 내가 생명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좋게 하나 나쁘게 하나 어쨌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감옥에 있는지 정확히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다. 너희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 감사하지 않냐. 그래, 내가 있는 감옥이 바로 최고 응답의 자리다. 나는 최고의 기회를 가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요 전도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분이 승리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잠시다.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제자의 비밀을 이야기하세요. 전도제자가 어떤 비밀인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보고 성공의 기준을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그래? 배설물이다. 나도 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해봤다. 그런데 배설물이다. 그게 나를 구원의 지식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더라. 내가 오직 구원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의 지식밖에 없다. 이거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육신의 것, 그거는 배설물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금방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 땅에서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없어질 것이다. 진짜 성공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손에 있는 계획을 붙잡고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성공이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또 답을 얻은 게 있어요. 저도요 매일매일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속에서요 많은 답을 하나님께 주세요. 저는 이번에 또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원주에 있게 하시고 이 사역하게 하신 것 단순히 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답을 얻냐면 마지막 기회를 또 얻었구나. 어떤 기회를 얻었냐? 장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장목사님이 계속 배우라, 내 장점을 배우라, 좋은 것을 배우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어느 날 제게요 메시지로 확 들어옵니다. 그래, 내가 저분을 보고 이렇고 저렇고 그게 할 말이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저분을 보고 배우라는 거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고 내가 갖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근데 이런 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실제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많은 LAP라는 사람들도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분이 없어요. 실제로 말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옛날부터 알았지만 다시 새롭게 가까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다가
어느 날 메시지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배워야 되겠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마지막 기회, 최고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구나.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장점을. 이런 메시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딱 했습니다. 워낙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씩 갱신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 감사해요.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내 주변에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단점을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장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배경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제자의 증거 얘기하죠. 우리의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쓴 동력자들, 우리가 바로 이 증거 아니냐? 너희들이 증거 아니냐? 나에게 우리 서로의 증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고난도 있고 염려와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는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마음과 생각 지켜주면 끝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숱하게 문제가 됐던 것도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수없이 많이 체험해요. 그렇구나.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엄청난 산더미 같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새성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성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서요, 우리 원주라는 현장을 보고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라는 이유를 붙잡아요. 하나님 왜 이 새성전을 허락하셔야만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셔야만 되는가라는 이유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또 하나 이유를 가지고 붙잡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사도가 이 강단에서 계속 확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로 그래, 사도가 저렇게 확신 있게 맞아 언약 붙잡고 하면 그래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내 불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계획대로 성취됩니다. 내가 불신앙한다고 안 되어주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뭡니까? 그 속에 내가 불신앙하면서 응답 못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한다고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을사사한다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정확히 붙잡고 우리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절망할 필요가 없고 죽음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있느니라라고 사도 바로 담대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각인된 것으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것으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또 운명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소론보를 말씀하신 대로 말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정리, 전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서시기 바라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사람으로 주요기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는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전무후무한 응답 그 언약 성취하네 함께 응답받고 이 축복 속에서 함께 누릴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군 선교사들이 위해 우리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이 위해 우리 나가야 될 모든 현장과 만남과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